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0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38절부터 4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있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라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절 읽읍시다. 시작. 심판때에 남방 여호와니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라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은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서기관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지만 12장 앞에도 보면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가 나오자 거기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것도 표적입니다. 그럼 그 표적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그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하여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마치 귀신의 행함처럼 예수님을 평가절하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믿지 못한 자에 또 표적을 구하니 이것은 또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주실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욥바에서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탔다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혔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공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과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 무슨 집회가 있다 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고침의 집회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만이 나타나는 집회를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에게는 확실한 기적의 그 표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기적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쫓아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3절부터 45절까지는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비유가 어떤 의미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흩어져서. 그러다 70년 만에 돌아오죠. 그들이 회개하고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에 대해서 결심합니다. 그때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쫓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당시에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조차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율법의 잘못된 오류에 빠져 삽니다. 나갔던 귀신이 친구 동료 7을 데리고 나와서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마음을 주장하니 이전보다, 그러니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보다 이들의 형편이 더 좋아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의 골자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마음밭이 항상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일 새롭게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비유기도 하죠. 씨앗이 뿌려짐에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들이 그 씨앗을 먹었습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항상 세상에 대한 욕심과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그 말씀을 아예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라 교인이죠. 그냥 성전들을 밟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믿음의 성숙과 발전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소망으로 받아들이나 세상에 나가서 환난이나 핍박을 당하게 되면 그 말씀을 다 버리고 여전히 이전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환난과 핍박은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은 다른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냥 로마에 이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대단한 거죠. 그러나 어찌하든지 환난과 핍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그 씨앗이 돌밭에 뿌려진 자들이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은 믿는 것 같으나,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으나 세상 염려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 신앙이 더 성숙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매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가시떨기에 말씀이 뿌려진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좋은 밭, 옥토에 뿌려지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나타났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씨앗의 중요성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의 마음밭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령한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좋은 밭을 만들게 되면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마음밭을 못 다리는 거죠. 항상 가시떨기 정도.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매일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고 항상 기도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 고착되어져 있던 사람들, 고착되어 자신의 주관과 신념에 사로잡혔던 자들입니다. 그것을 깨뜨리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면서 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